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음성으로 1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길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일생이라고 불러요. 일생. 하나님은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해서 불행한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경험하게 한 뒤에 그 상처 속에 갇혀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흔한 상처가 뭐냐? 바로 거절감입니다. 또 가장 독한 상처도 거절감이에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 선생님, 또 친구들로부터 크고 작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거절을 경험하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삐걱거릴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거절을 맛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의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믿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상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절감은 아랫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식에게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거절을 경험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거절을 경험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수도 없이 거역을 당하고요,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로부터 이 왕은 한결같이 거절을 경험해요. 심지어요, 심부름 보낸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절당한 임금이 노하여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온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임금은 종들을 다시 보내서 악한 자나 또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다가요, 잔치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예복을 입는 자만 이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참 희한한 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거절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잔치도 마찬가지죠. 보통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 잔치를 배설했다가 거절당한 임금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혼인 잔치의 신랑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많은 하객들에게 잔치 사실을 알리고 또 언제 몇 시 할지 일자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가 모두 준비되게 되면 다른 하객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 같으니?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얼른 생각하게 되면 천국은 잔치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할 것처럼 보이는데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임금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천국은 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 그렇다면 어떤 왕의 마음일까요? 천국은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왕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 가장 먼저 초청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왕의 혼인잔치인 메시아 왕국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 천국 잔치를 알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는데 이처럼 성경에 오라는 초청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약 1900번 정도, 그 이상 나와요. 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초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청의 역사. 그렇습니다. 천국을 거절한 사람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5절에 보시면 5절, 첫 번째 두 사람은 일과 사업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급한 일에 쫓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천국을 거절한 것이며, 눈에 보이는 일들에 얽매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린 겁니다. 세상 일에만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초청,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좋았고, 영적인 세계보다는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냉혹하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제3의 인물들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왕의 심부름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예수님을 거절했고 또 교회를 핍박했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또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진멸하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이 사건을
7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7절을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적인 음행의 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말입니다. 거절한 거예요. 내가 4절 보게 되면 오찬을 준비하되, 중간중간 나오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결코 가벼운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천국의 구원잔치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천국의 구원잔치를 준비하신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은 그 정도의 혼인잔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담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천국의 혼인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것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의가 없다는 그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며 더불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성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천국 잔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잔치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포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가 거절하고 핍박하고 또 방위를 해도요, 천국의 구원잔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임금의 강력한 의지를 보십시오. 이어지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유대인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천국은 건강한 자들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많이 배운 자들의 왕국이 아닙니다. 정말 못 배운 자들도 거기 들어갑니다. 천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들어가고요, 또 나 같은 죄인들도 가득한 곳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만 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마음이 착하든 또 악하든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가 있어요? 어여쁜 사람들이 많죠. 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요, 주님께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상의 우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용서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매국노였던 세리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세상 모두가 당신에게 돌을 막 던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지막 자격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복.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여,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기 친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친구요. 이 말은 좋은 의미로서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헤타이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요, 마태복음에서 언제나 불순종하는 자들, 위선적인 거짓 제자들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있죠. 이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버림받은 상황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에 먼지나 좀 털고 옷매무새나 좀 가다듬으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가짐이나 좀 반듯하게 하고 행동이나 좀 깨끗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복. 이사야 6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세상 나라에서 자랑하면서 입고 다니던 세상에 있던 내 옷, 이 내 옷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복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왕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구원이 없으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천국의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옷, 내가 지어 만든 세상의 옷은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지으신 예복인 구원의 옷을 믿음으로 갈아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